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까지 저희가 겟셋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며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했던 설교는 뭐예요? 기도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는 어떤 것이다. 오늘은 계속 그거와 연관돼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기도는 이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바로 하늘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과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나오시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나타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거보다 좀 세분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례받고 뭐를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니까 뭐가 됩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한다 하는 거는 뭐를 하기 위해서요?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를 안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세분적으로 말을 하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누가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걸 조금 더 깊게 가면 죄용서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럼 죄용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용서를 받았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게 희미하니까 천국이 희미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에 의지를 하냐면 교회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떤 행위,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 봉사를 많이 한다든가 뭐 전도를 많이 한다든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가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한 게 있으니까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간다는 생각.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를 그런 데다가 포커스를 두고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다가 둬야 되느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 계통, 순봉 계통에서는 그럼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이 내게 계시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나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교회 기도를 못해도 잘 못해도 봉사를 그래 못해도 내가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필연적으로 뭐가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러면 막 제가 하나 간증 보니까 한 분이 천국 지옥 보고 왔다고 얘기를 막 조금 이렇게 제가 천국 지옥 보고 왔는데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딱 보다 그냥 탁 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점쟁이 같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하늘문이 열렸다. 하나님과 하나님 소리를 들었다 하는 거 딱 하나예요. 성경. 요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이루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럼 성령님은 철저하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분처럼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이지. 성령님은 철저하게 어디를 끌고 가시느냐? 성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을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 그럼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 돌아가시니까 허탄한 가운데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짠! 내가 예수다! 짜잔! 짠짠! 안 그랬어요. 뭘로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풀어줬다고. 그죠? 빌립이 가이사랴 지방 갈 때 4시가 갔어요. 에디오피아 4시. 그 사람이 가고 있다 뭘 봤다고요?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쓱 보고 너 이거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말한 내용이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을 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했느냐? 모를 때 거기 빌립이 뭐라 그래요? 성경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는 얘기들은 다 잡신이 떠드는 거고 악령이 떠드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기억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 보면 막 목사님들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이하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로 종지부를 찍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도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막 예언해가지고 가뭄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때는 성경이 어떻게 가는 때예요? 사도행전은 성경이 만들어져 가는 때라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딱 끝났으면 이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는 다 마귀 새끼 장난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도 있고 베드로 서신도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완전히 다 알았을 거예요? 몰랐어요. 베드로도 모른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 서신을 보니까 더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억지로 풀다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도 바울 서신도 보고 베드로 서신도 봐서 이거를 어디로 갖고 가야 되느냐? 복음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말한 것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종지부 찍잖아. 뭐라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목사들도 많이 떠드는 게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래서 영원히 살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영원히 살아요. 우리는 단 자유로운 인생을 사느냐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느냐 그 차이지.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철저한 거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는 다 뭡니까? 마귀가 하는 장난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 왜? 신천지, 여호와 증인 다 성경 같다 해요. 몰몬교.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헛소리하는 인간들 굉장히 많아. 무슨 소리냐? 가장 헛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축복 준다는 거야. 이게 어디에 나오냐? 예수님 두 번째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 아들이지?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갖다 인용을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그 마귀 새끼가 들어서 마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뭐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해요. 저 시편에 있는 거. 그죠? 범사가 다 형통할 거라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은 환난 당한다는데 복음은 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해가지고 사람이 승진하고 뭐 사업 잘 되고 뭐 하면 지금 뭔지 알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성경의 흐름은 딱 하나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길이 평안하게 가든 가시밭길을 가든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알기 위한 것으로 전부 다 집약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아닌 것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짜 복음인 거예요. 자,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 예수님한테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자녀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몰라.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 기뻐하는 거를 하고 있어. 전부 다. 기도도 내 기뻐하는 거잖아. 기도 닦고는 뭐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만약 이루어졌으면 이게 나한테 화가 되는지 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남 보기에 또 내 보기에 좋으니까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음성을 듣는?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딱 부리면 하나님은 없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저도 수없는 시간들을 기도를 했어요. 수없는 시간들을 했는데 기도를 뭐 철야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이거를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하고 기도하니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쉽게 말하면 욕망만 있는 거. 욕망만. 사람 보기에 저 목사는 성공했다 이것만 가득 차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내가 높은 데 부한 데도 처할 수 있고 천한 데 또 가난한 데도 처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알았어요. 그 진리가 뭐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 때만 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제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만 그랬냐? 내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 옷이 무의식되면 왜 내 팔자는 이러느냐? 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자꾸 거기에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의식이 커지면 무의식 중에서도 그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서신서 보세요.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내가 낙심치 그 말은 뭐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낙심치 않느냐?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은 아니 사도 바울 그 길을 누가 갈라 그러겠어요? 저부터도 안 갈라 그랬지. 사도 바울 봐요. 얼마나 내 옷 없거든? 네 디모데 올 때 내 웃돌이 그쪽에다 해놓고 나 안 가져왔어. 좀 가져와.
오늘날 목회자들은 뭐냐? 누가 뭐 잔뜩 싸주면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자, 두 번째로는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면 여러분 뭐가 되느냐? 내가 변화가 돼. 처음에는 내 걸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걸 갖고 나온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뭐를? 네 몸을 갖다가.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몸을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항상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딱 하나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야. 이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 뭐냐? 나만 잘 먹고 살면 돼. 남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 어떻게 하든 착지를 해도 뭐 했든 간에 나만 잘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안에 이웃 사랑하려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마귀의 진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 마귀가 절대 안 건드려요. 더 열심히 해라 그랬다고. 왜? 그러면 이제 그게 자기 의가 돼서 하나님 없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열심히 얼마나 특심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마귀가 그거 건드리지 않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돌아서 가지고 이런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아 행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러죠. 교회는 열심히 하면 안 돼.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자아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자아 도취. 그러니까 교회는 와서 뭐부터 해야 되냐? 듣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은즉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게 종의 멍에일까요? 개인의 가정의 생활의 자녀의 사업에 물질에 이런 게 이거에 눌리키면 이게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갖다 주느냐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냐?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모르고 아우 나는 이렇게 돈이 없지? 아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문제가 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걸 모른다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손상 쫓겨나기 전에는 뻘거벗었는데도 얼마나 좋은 데 살았는지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막 옷에 뭐 차에 집에 막 갖고 있으면서도 허기져가지고 더 가지려고 난리치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하고 있을 때는 벌거벗었는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신분이 뭐가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 그죠? 여러분 쪼만했을 때 누가 여러분 삶을 테이크합니까? 부모가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다시 그 상태로 가야 되는데 나한테 개인의 가정의 생활의 자녀 사업에 물질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짓눌렀다. 그거는 뭐예요? 여전히 마귀가 안 놓고 있다는 거예요.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쫓아내라고. 근데 오늘날 종교인들이 이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말씀을 갖다 해. 자, 성경 잘 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한다고. 그럼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이리 했다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럼 성경이 틀렸을까요? 뭐가 틀렸어? 뭐가 문제? 아니 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죽지 아니하며 또 뭡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이게 나오잖아. 근데 왜 안 되냐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딱 하나예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나가겠다는 믿음이 없이 예수 이름으로 백날하니까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속 믿는 자는 태산을 옮길 수가 있다. 믿는 자는 계속 이야기하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일 하는 사람 다른 게 뭐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된다는 믿음. 그걸 신념이라고 말을 하죠. 그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 법칙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 나한테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이게 된다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같다가 하나 하니까 아무나 자기 삶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야. 사도행전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 새끼는 뭐냐?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한다고. 귀신집 있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서 했다가 그게 자기한테 온다고. 아무데나 그래서 안수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함부로 해주는 거 아니라고. 기도는 뭐냐? 내가 저거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고서 함부로 손대면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는 이 분별력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서 막 하는데 그게 나한테 오는 거야. 세상 법칙은 강한 자가 약한 자 다스리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 여러분 귀신도 얼마나 꾀가 있는데 지 혼자 살다 보다가 이게 이제 예수 믿고 막 미친 짓 하니까 나갔다가 얼마 있다 다시 돌아와 봤잖아. 근데 성경 뭐야? 지 혼자 싹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요거 봐라. 저기 정신이니까 나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네. 그래가지고 7놈 딱 데리고 와서 아주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옛날 형편보다 더 나빠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투쟁이에요. 투쟁.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정말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주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힘으로 강력해지라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잖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있고 그 희하의 타락한 전사 완전 그 가둬놓은 그것들 말고 그리고 뭡니까? 이 세상은 누가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귀신 새끼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어. 마귀가 원하는 말. 그러니까 형편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여러분 마귀 진이 무너지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영광이 뭐냐?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형통해지는 거야. 형통해지는 거라고. 자, 아까도 초대에 조금 말을 했는데 여러분 형통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형통하는 거. 우리는 형통이면 댐박 뻥 터져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형통이라는 거는 이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 했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으면 만사 대로가 열린다고 하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면은 이상한 일 생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행복한 때가 뭐 잘 풀릴 때? 우리가 꿈꾸는 거 다 잘 될 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성경은 니한테 아무 일이 없느냐? 이게 축복인 거야. 근데 우리는 아무 일이 없잖아. 그럼 뭐라 하느냐? 왜 인생이 이렇게 심심해? 가장 행복한 데인데 심심하다 그래. 그럼 이제 뭐를 하느냐? 심심한데 이제 일만 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골 때리는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을 자랑치 말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너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잖아. 한 분이 이렇게 진짜 이게 다 감사해야 되네 하고서 적어가지고 뭔가 이랬다 보면 자기가 코로나 걸렸을 때 그거를 적었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자기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 다 코로나 환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코로나 환자는 얼마 없고 뭐 다쳐가지고 있는 사람 뭐 병 걸려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더라는 거야. 자기 코로나 이것 때문에 왜 내 인생이 이러냐 갔는데 거기 가서 깨달았던 게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게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자기는. 내가 볼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말할 수 있는 게. 근데 우리는 이거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병원에 가지각생 병 걸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더라는 거야. 수없이. 우리는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많은 사람 그래 얘기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랬다. 그 저주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저주하냐.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병신들 가서 만난 거야. 문제 있는 자들이 만난 거야. 그럼 문제 없으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 다리 부러지게 해주세요. 어디 문제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왜 그런 고통의 길을 가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너희들이 평안하뇨 물어보자. 나 없을 동안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동안 너희들이 평안하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딱 깨닫고 일평생이 가장 행복한 삶이 뭐냐? 평안이구나. 그런 다음에 제가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이 서신이 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한번. 앞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나. 평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제가 그래서 이 마인드가 완전히 100%확 바뀌어져 버렸어요. 내가 아무 일이 지금 없구나. 옛날에는 아무 일이 없으면 심심하다 그랬어요. 내 팔자는 이렇게 심심하냐? 좀 바빠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뭐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게 저의 행복론인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한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기도는 평안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평안 얻기 위해서. 다윗이 언제가 위험해졌냐면 하나님이 적들을 다 물리치니까 왕궁에 구하다 보니까 밧세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싸울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평안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그 사건을 통해서 평안하면 인생 즐기세요. 일만 들라 그러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음미하고 더 하나님 이때는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가 보다 더 기쁜 일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근데 다윗은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성경 읽어보세요. 사무엘아 평안하게 해주시니까 이제 육신이 생각이 떠올라서 남의 여자 피하고 그런 아주 엉망진창의 삶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안하다. 그러면 그때가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할 때예요. 아멘? 그거를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평안한 길로 여러분들 삶을 점점 지경을 넓혀주세요. 자,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일어나는 일이 첫 번째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늘문이 열려요. 두 번째는 내가 변화된다고. 여러분 내가 변화된다는 건 뭐가 변화되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자꾸 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기도를 만약 시작을 하셨으면 반드시 성경책을 읽으셔야 돼. 마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듣든지 뭐 다른 뉴스를 듣든지 이러면 이 소리가 희한하게 내 소리로 들려요. 지나가던 소리가 아니라 내 소리로 들린다고, 이 말이. 이거는 제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많이 들었던 거 계속 몇 번씩 듣는 거니까. 그런데 감이 안 잡혔어. 근데 이런 원리를 알고서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아, 그렇지. 근데 그때 들었을 때 내가 왜 못 알았지? 왜 못 깨달았지?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건 누구한테 들리는 소리예요? 예수님한테 들리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너 지금 이러한 상태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체인지 마인드 돼가지고 뭐가 되느냐? 내 몸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간다.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세 번째는 마귀의 진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면 내가 기도를 행복을 해서 했는데 점점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포기해. 아, 안 되네. 뭐 왜 이래 기도하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 기도 안 할 때는 그냥 놔둬가지고 짓누르고 있다가 이제 기도하면은 이게 눈을 뜨기 시작하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 이제 하나님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 가만 놔두겠냐고.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길을 걸어가야 돼.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세례 받고 나니까 성령이 이끌어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뭐를 하게 만들었어요?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기도 딱 하고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을 딱 하려니까 누가 딱 깔아먹어요? 마귀가 딱 깔아먹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로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먼저 마닥치는 것이 뭐냐?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얘기인데, 기도를 했는데 그냥 뭐 마음 변화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기도를 지금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기도 들어요. 자, 이걸 원리를 아셔야 돼. 우리 마음을 알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도 아잖아요. 저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도 스스로는 모르신다고.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어떻게 하냐?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방법 전번에 했죠? 이제 5분에 그건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마귀 원하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야. 이 네 가지가 안 나타나는 거야. 자, 오늘 아까 본문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 기도도에서는 깨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깨었다는 건 뭐냐?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있죠? 예수님하고 요한복음 3장인가요? 거기 보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는 게 있다고. 근데 거기서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는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알고, 내가 이 기도를 왜 하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무슨 기도느냐? 중언부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내가 지금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해주세요. 습관처럼. 그거는 괜히 에너지 소비하는 거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중언부언은 뭐냐? 그냥 뜻없이 하는 거예요. 뜻없이. 여러분, 저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근데 거기 쉬지 말고잖아. 쉬지 말고. 그럼 사람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뭐라 그래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야. 아니, 그럼 우리 삶은 없습니까? 개인 삶은? 여러분, 거기서 쉬지 말고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자, 저도 이거 옛날에는 구분을 잘못했어요. 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누가 적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적었잖아.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자세하게 보이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이 말이구나. 우리 로마서 찾습니다.
자, 8절로 9절.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 알았죠? 뭐 그냥 쉬지 말고 기도했다. 여러분 대부분 쉬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8절 이하 보면 로마서 1장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매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쉬지 않고 뭐 했다고요? 너희를 말하며. 이 말은 어떤 거를 내가 원하면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쉬지 않고 하는 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이 말이구나. 뭐를 할 때 여기 뭐라 해요? 내 기도에 항상 안 빠지고 너희를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뭐 할 때까지? 응답이 그래 올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나 믿으면 대로가 열리고 막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니들이 나를 믿는 순간에 마귀 새끼가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가 나만 알고 가면 너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하니까 고난은 다 받는 것으로 돼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들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 이 말은 뭐냐? 너가 진짜 내 백성이면 네 뜻은 꺾여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뜻만? 하나님 뜻만. 근데 네가 내 백성이 아니면 네 뜻은 이룬다는 거야. 네 뜻은. 자 보세요. 가룟 유다가 지 뜻 다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다 이뤘잖아. 예수 팔아먹는 것까지 해가지고 돈까지 딱 챙겼어. 박수 하면서 지가 막 했는데 하나님이 마귀 새끼 탁 튀나가니까 뭐야? 인간인지나 뭐가 생겨요? 죄책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이제 진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거짓이기 때문에 눈을 가리게 만드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막 해가지고 세상 것으로 잘 될 거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눈을 거기다 둔다고.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로마서 28장에 뭡니까?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우리는 이 말이 뭐가 돼요? 뭐가 잘 된다?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거꾸로 가야 되는 게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마귀도 인용을 하고 이단도 다 인용을 해요. 성경은 항상 거꾸로 봐야 돼.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합력한다 그러잖아. 합력. 그러면은 불구덩이 있는 데도 가고 어려움도 있는 데도 가고 해요. 좋은 날도 있고 막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나중에 뭐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서 누굴 발견해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 나를 지켜주는 것을 발견하는 거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르자. 그러니까 원수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사망의 골짜기를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해. 너 아니에요. 원수가 없어야 돼. 이래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런 거예요. 세상이 누가 지배하고 있는데 마귀 새끼가 지배하고 있는데 가만 놔두냐고. 그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면 난 저주받았나? 나는 왜 삶이 이러냐? 그럼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세요. 이 기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고. 자, 누가 나를 때렸어. 그럼 누가 고통스러워요? 때린 놈이 고통스러워? 맞은 놈이 고통스러워? 맞은 놈이 맞은 데다가 또 가서 끙끙 앓아야 돼. 내 인생 그지 같다고. 근데 때린 놈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은 어디 가느냐? 돼지 왜 키워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데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게 돼지야. 소는 밭이라도 갈지? 뭐 짐이라도 날르잖아. 개새끼는 주인한테 꼬리라도 치잖아. 대가를 줘요. 이 돼지 새끼는 아무것도 안 해. 제가 돼지를 옛날에 키워봐서 아는데 이 새끼는 갖다가 계속 꾸중물 갖다가 그래서 꾸중물이라는 거야. 계속. 그러면은 돼지 새끼 차동은 야 세상에서 이렇게 편안해 돼지 뭐 설마 디릭디릭 쪘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지? 도살장 가는 거야.
그러면 꽥꽥거리잖아요. 돼지 하면은 잡아나갈 때 되면 막 난리가 나요. 꽥꽥거리가지고. 소는 슬프게 우는데 개도, 돼지 새끼는 꽥꽥거려. 그건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왜 저 선지자들도 그게 의문이야. 나쁜 짓 하는 새끼는 배때기 터지게 잘 먹고 막 얻고 그러니까 막 신경질이 나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공의가 이럽니까? 그런데 언제 깨달았냐? 죽음 때 보니까 깨달았다. 딱 죽는 순간에 가더는 지옥으로 기양 고속도로 타고 쫙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 섭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 때 잘 풀리면 하나님 제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면 막 난리복공 쳐.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 합니까?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길을 걷게 한 거를 기억하라. 낮추고 헐벗고 힘들게 해서. 왜? 니들 마음이 어떤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마침내 복을 준다. 그게 뭡니까? 복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알다가 하는 거야.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알다가 하나님 집에 가잖아. 여러분, 하나님 집에 갔는데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인간이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여러분, 낯선 집에 가면 서로가 소먹소먹 하잖아. 주인도 소먹소먹하고 있는 사람도 여기 앉아야 되나? 아유, 밥을 이거 얻어 먹어도 되나? 안면이 텄어. 아, 오래간만입니다. 여태 어떻게 지냈어요? 이래야 되는데 서로가 몰라. 그래서 악수하는데도 그냥 이러다가 인사를 서로 해도 그 다음에 내가 뭐를 해야 되지? 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서 여기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런 인간이 가겠냐고. 딱 하나예요. 아버지 집이잖아. 아버지 집 알고 가는 거야. 아버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게 한 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다가 가게 하는 거라고. 요게 기도에 뭐라고요? 일어나는 현상들이야.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준 게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제자들이 와서 말을 했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 쫙 보면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면서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 있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마태복음 뭐라고 해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거기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전화기가 2대가 있는데 이 교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파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인공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성령보다 뭡니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여 원하는 거 주옵소서.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야. 주기도문을 다시 갑니다. 주기도문에 3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두 번째는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미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그 4가지 현상이 나타나려면 한우문이 열리고 내가 마음이 변화돼 삶이 변화되고 세 번째는 마귀의 진이 깨졌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려면 기도는 한 가지만 딱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 뭘 구하는 거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역대하 한번 찾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 이하 좀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야훼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요게 중요합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 기도는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이게 여러분 지금 역대하 7장이잖아요. 요게 똑같은 게 어디 있냐면 열왕기 상 8장에 있어요. 솔로몬이, 이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열왕기 상 8장에는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지, 여기처럼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끝냈다고?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성경은 열왕기 상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걸 자세하게 역대하에는 해놨어요. 왜? 마귀가 모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어도 거기를 가장 자세하게 적어놓은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 데오빌라에게 적으면서 그 근원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적었다. 거기면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요 내용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핵심은 하나씩 빠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하다 말았는데 사도 바울 말한 거, 베드로 말한 걸 읽고서 요거를 아까 누구한테 가져가라고요? 예수님한테 가져가서 해석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인 해석은 뭐냐? 여기서 하나 딱 꺼내는 거야. 또 저기서 딱 꺼내는 거야. 요 말은 뭐냐? 제가 요거 열왕기 하 7장 해가지고 그 내용만 쫙 꺼내면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서로 경계하게 만들어 놨다고. 이해됩니까? 이제 그 차원까지 되려면은 한참 해야 되지만은,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요거를 알고선 하나님한테 구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보이게 만들어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기도는 뭐 한다고요? 자, 다시 읽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뭘 구하라고? 기도는 뭐라고요? 내 얼굴을 구하는 거라고.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잡고 나니까 누가 변화가 돼요? 모세가 변화돼.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쳐다보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처음에는 내 욕심으로 가서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이게 나온다고.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길을 떠나.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하지. 물론 그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거는 예수님이 이미 턴을 시켜놓은 거야. 우리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래서 얼굴을 구하면 뭐라 그래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거라는 거예요. 누가 고친다고?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고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 기도를 내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우리 성경에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래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옵소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길로 이끌어 달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 인간과 같은 방법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홍해수를 갈라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들어 한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막 해요. 무서부자 하시고 뭐 이러는데 나는 안 믿어져. 우리한테는.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적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99세, 와이프 89세 됐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줬어. 그러면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요. 왜? 포기했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때는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우리는 절대로 절망 안 한다고. 그렇게 됐는데 자, 두 가지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면 나한테 전제가 뭐가 깔려야 돼요?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게.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합소서. 그러면 이제 뭐를 하냐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 하나님 이름 얘기를 해. 야훼 이래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야훼 라파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분이다. 야훼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다. 야훼 라 막 이런 식으로 뭐예요? 하나님 이름 갖다 나열한다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그렇게 여기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 자, 이 말 잘하세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나한테 나타내 주옵소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기적 행하시는 분이죠? 기적 행하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적 행하시는 분을 내가 체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달라는 거는 구별되는 하나님으로 나를 좀 체험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이 현대의학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절실하잖아. 그럼 그 사람한테는 뭐밖에 없어? 기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가서 딱 하나님이 그러신 분을 나한테 내가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시오.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거는 응답이 와요. 이해가 됩니까? 자, 내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내면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내가 체험을 해야 나타날 거 아니냐고. 이해가 되죠?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야훼 이래니까 내 거 다 준비해서 믿죠?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하나님 야훼 니시 승리하시는 분이죠?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분이죠? 저 좀 치료해 주세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 잘 들어보세요. 역대하 7장에 12절이야.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게 되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비가 안 내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로 너희 소산물을 다 먹게 한다. 이것도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연병으로 돌리병으로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분명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영혼구원 우리가 할 수 있냐고. 못해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할 때 하나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라라는 건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그 세계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데, 에레미야서 얘기했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 뜻이 뭐예요? 눌리킨 데서 벗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재앙이 아니라 그러잖아, 하나님은. 자, 요까지 하나님 그거예요. 자, 요거 하나님, 아까 누구 얼굴 구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일용할 양식. 자, 잘 들어서 일용할 양식이 나한테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항상 그 말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한테 실제 필요한 거, 아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면, 아까 여기도 뭐라 그러죠? 지금 12절에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여기서 하면 내가 그렇게 들어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인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구할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다 얘기를 하고. 자, 요게 이제 실질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할 때 뭐를 하냐 하면은,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 자리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이 환경이 두려워할 수 있는 밖에 없는 환경이라도 예수님처럼 생각해 보는 거야. 뭐라고? 믿기만 하는 거야. 누구를? 예수님을.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예수님처럼 생각. 그 다음에가 여러분이 느껴보는 거야. 여러분, 모든 응답은 감정에서 와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렇게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쾌감을 느끼면 얼마 있다 이 쾌감이 나를 끌고 가. 생각이 자꾸 난다고. 이 뇌는 이게 나한테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마약 한번 딱 하면 기분이 황홀하잖아. 그래서 대부분 한 방 맞으면 중독으로 가는 게 내가 끊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한테. 끊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왜 못 받느냐 하면 이 느끼는 걸 못 느끼러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 딸을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야이로 형편이 이제 이때는 처음에는 예수님 생각을 들어가서 두 번째는 야이로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야,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러면 알잖아요. 내가 고통이라는 게 뭔지를 알잖아. 나 절망할 수 없겠는데. 이게 와닿아야 되는 거야.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고통스러운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포를 하는 거야. 선포는 뭐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희망의 말씀만 하잖아. 잔다! 사람들은 죽었다. 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달리라쿰!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생각으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이게 세상이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믿으라 그러잖아. 내가 주님을 믿어. 여기만 머물면 안 된다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싹 바꿔서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야이로 상태 들어가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얼마나 그거 하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초이스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걸 택하느냐. 그러면 살려면 뭐를 택해야 돼요? 예수님 그걸 택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느냐?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민수기의 14장이 뭐라 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준다 그랬잖아. 그대로.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한다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처음에 예수님 생각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꾸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냅스라는 게 있다고. 내가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알잖아요. 그럼 이게 시냅스가 생겨. 근데 왜 그게 사그라지느냐? 계속 반복을 안 해서 그래. 여러분이 어느 직장 가가지고 처음에 하면 이거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수달 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라면. 그 다음에 가서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그래서 아까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쉬지 말고 예수님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다가 야이로 쪽으로 이렇게 가봐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감정이 동요가 되잖아. 얼마나 힘들까? 뭐 할까? 이렇게.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 생각도 있었고, 이제 내 감정도 있고, 이럴 때 운명을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온다 그러죠. 그럼 내가 뭘 선포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가 간단한 거야. 내가 하나님 말을 선포하면 그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보낸 말에 그대로 열매 맺고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야호하면 야호가 돌아오는 거야. 요게 기도의 비결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 생각으로 가서, 두 번째, 야이로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세 번째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그분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숙달을 해가면 어떤 일도 내 직장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막 미숙한데 자꾸 반복하면 나중에 다 알아버리잖아. 아주 이지잖아.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똑같은 거라고. 처음에는 아주 힘들어. 근데 여러분이 계속 요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쉬워요. 그러면 이 기도 안 따르고 5분만 기도해도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고. 뭐가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안 될 것도 믿는 거 있지만 될 거를 믿는 거야. 그럼 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영의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을 얻었죠? 아니,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뭘 구해야 되냐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사마리아 가서.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이제 세례도 주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파송을 했어. 사마리아 땅에다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딱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서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거기에 이 접치는 놈이 있는데 마술 부리고 이 시몬이라는 놈이 가도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는 세례를 받고서 그런 표적이 안 나타나잖아. 아마 방언도 하고 막 하나님 높이고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던가 봐. 그러니까 그것도 나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면은 돈벌이 좀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 8장을 꼭 읽으세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니는 하나님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용서할지 모르니까 너 그 나쁜 거 회개하라. 그러니까 가가 뭐라 하냐면 당신이 기도한 거 하나도 나한테 안 임하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싹 도망갔다고. 여러분, 심내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니고데모한테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받았다는 거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 여기에 뭡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는 일순간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 개인의 가정 생활의 자녀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게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다 들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도 무시하고 또 뭐야?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한테 그 여인이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가서 내가 이렇게 돼서 저놈 새끼한테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좀 해주실래요? 안 그랬잖아요. 딱 가서 뭐 내 원한 갚아주소서. 계속 그 말, 내 원한 갚아주소서. 내 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환경을 넋두리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끌고 가는 거야. 배내기지 마세요. 시냅스라고 아까 말했죠? 이게 길이 나게 되면 내 평상시 말이 계속 그 말만 나와. 시냅스가 적을 때는 다른 게 이거를 무의식 의식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딱 갔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네 머리털까지 세심받으며 네 필요한 거 알고 계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냐? 내 원한 갚아주소서. 아멘? 갚아주는 데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데 또 가서 떠드는 거 계속 안 돼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그 다음부터 자포자기하게 만든다고. 내 인생을 완전 엉망되는 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내 앞을 감사함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누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가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 기도는 감사하면 뭐예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봅니다. 자, 들으세요. 제가 읽는 거를. 로마서 1장 8절이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뭔 이 사람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그런 꿈을 갖고 됐다고 이미 선포를 하잖아. 그래서 그게 응답 올 때까지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미래형이 되면 안 돼요. 기도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옵소서. 내일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날 때는 과거형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끝났어요. 우리는 현재, 미래,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 끝나버렸다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주면 그렇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 이런 마귀가 뭔 말을 할 거야?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 서가지고. 근데 우리는 주시옵소서. 이게 박수가 누가 친다고? 마귀가. 그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러잖아. 필요한 거 알고 계시다는 그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다는 거.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감사가 나오냐고. 이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잘 살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잘 생각하셨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되면은 무조건 남이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하라. 성경은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옛날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여자가 아들 하나 데리고서 이렇게 사는데 나쁜 새끼가 와서 애를 데리고 가서 죽여버렸어. 여자가 하늘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산 소망이 간대. 가 하나 믿고서 이렇게 살라는데. 그러고 나니까 여자가 막 거의 페인이 되다시피 하니까 누가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그 성도들이 이 사람 사정이 어떻게 된 거 알으니까 계속 와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서해야 된다고. 하나님 용서하라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셔야 돼. 아니 그러면 그 목사하고 그 성도들 막 용서하라는 지돌 문제면은 용서하라는 말이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프레스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이 말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못하는 인간이에요. 근데 강권적으로 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놈이 살인죄로 해가지고 교도소에 딱 갔는데 이제 용서하라니까 용서하려고 여자가 딱 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 새끼가 얼굴이 아주 막 그 살인범이 기름이 번들번들한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야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내 자식 죽여서 내가 용서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놈 하는 말이 뭐냐. 나 이미 용서받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했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가 갑자기 분노하면서 어느 개새끼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용서 안 했는데. 그리고 여자가 나와서 신앙을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용서는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뭐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자꾸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거는 묻어두세요. 여러분 시편에 보세요. 자기 원수한테 뭐라 그래요? 저 새끼 가서 오늘 날만 교통사고 해가 빡 죽고 그 말로는 미친년이 되고 저 새끼들은 다 고아가 되고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어떤 목사는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할 수 있냐. 그게 인간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지 형제들을 용서했습니까? 요셉을 배워야 된대. 여러분 용서라는 거는 딱 하나예요. 잘 들어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용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죽이려고 그랬어? 내복 가로챘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오는데 에서가 400인 군대 이끌고 온다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지 재산을 갖다가 1차로, 2차로, 3차로. 그러면 그거 받으면 누구를 주는데 더 달려오네 신경질 나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나 고민이 잔뜩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가에 있을 때 막 싸웠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 자식은 한때, 두때, 세때.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지 사랑하는 라헬 자식은 제일 대놓고 딱 놓고서 지는 약복강가 뒤에서 이래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싸움했잖아요. 못 갑니다. 가라. 왜냐? 가들 다 죽어도 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를 했어요? 환도뼈를 쳐버린 거야. 왜 환도뼈를 쳤겠어요? 지금 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내 거 다 찾아가지고 부해졌으니까 이제 화가 더 난 거야. 거기다 보니까 자식 새끼들도 많고 이거 뭐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다 갖고 있네. 이 새끼는 죽여야 돼. 이게 천하에 없어도 형제 떠나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짠 누가 나타났습니까? 야곱이 나타났어. 어떻게 나타났어요? 찔떡 찔떡하면서 병신같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 봄눈 녹듯이 다 녹아버린 거야. 야, 네 병신 되려고 내복 찾아갔냐? 거기서 체인지마인드 확 되는. 이거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요셉도 지가 총리잖아요. 총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거기 키포인트가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잘못했다 그러잖아. 이 야곱도 그 앞에서 무릎 꿇잖아요. 그러니까 용서 마음이 나오는 거라고. 아까 미량 그 여자 자식도 이런 데다가 저 새끼까지 울고, 아니 잘 살고 잘 처먹고 방 미쳐버리지 그거. 우리는 자꾸만 성경 있는 이 말 글을 따여서 계속 용서하래.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뭐가 나왔느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에게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이래 억울하지만 좀 풀어주세요. 아니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놈한테 가서 한 말이 뭡니까? 내 원한 좀 갚아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가서 용서하려는, 그게 지 문제면 용서가 되냐고. 저래도 안 돼요. 죽여버리려고 그러지.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적인 삶이 될 때 되는 거라고. 예수님도 내가 다 이루었다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도 예수님 딱 보니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갈 때 우리의 죄, 아버지 난 용서가 안 되는데 아버지 이 원한 좀 갚아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왜냐하면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기는 거, 우리 인간은.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기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는, 아까 뭐라 그랬어? 하나님한테 맡기라 그랬잖아. 마태복음에 있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조금 한 사람한테 막 하잖아.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네 갚으라니까 뭐 내가 갚겠나이다. 갚을 수도 없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갚을 때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또 밑에 사람한테도 멱살 잡고 가니까 용서해 달라 그래.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이 용서를 빌 때 용서하는 거야. 그 미량가치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하러 갔다가는 시험 들어서 가요.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뭔 일 있으면 이걸 하나님한테 맡기고 요 안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저도, 여긴 두 가지예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고. 하나님 저도 혹시 남한테 원한 살 일이 있으면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건 남한테도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남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한테는 반드시 피눈물 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힘들잖아. 그러면 반대로 나도 남한테만 그런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가 그런 자리에 안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선으로 악을 대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악으로 하는데 똑같이 악을 하면 나도 악한 놈이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으로 갖는 거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 내가 그런 남을 아프게 하는 지에 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그랬죠? 우리가 시험 들으면 반드시 마귀한테 지배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딱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부해질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부하려고 하는 자는 온갖 악이 다 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1만 가지 악이. 그러면 부해질라는 말이 뭐냐? 한마디로 딱 하면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라. 현재 삶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행복한 게 뭐라고요? 평안한 거야. 하나님 이렇게 있다는 걸 의식을 하고서 있다 보면 하나님이 그 그릇 따라 점점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근데 교회는 꿈을 가져라, 큰 일을 해라. 그게 누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가면. 절대 여러분 욕심 마음 갖지 마세요. 낮은 마음 가지면 능하신 하나님 팔 아래 겸손하라. 그럼 높여주신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까지 이제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야, 기도하는 자는 뭡니까? 예수의 생각으로 가보고, 그리고 그 죄인된 사람의
감정으로 들어가 보고 마지막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해서 기도하라. 세 번째로는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생활의 자녀 사업의 물질에 여러 가지 있을 때 무조건 받은 걸로 과거형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원망 불평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만약 원망 불평 여러분 처지를 나열하는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마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요거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나도 남 눈에 피눈물 나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깨우쳐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시험 들지 말게 하달라고. 요거 5가지 잘 기억하세요. 요게 이제 구하는 거라고. 요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다. 이 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만 영원히 존속하고 그거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권세만 영원하고 그리고 세세토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실 겁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난리 미친놈 짓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는 다 평정이 되는 겁니다. 요 기도를 꼭 알고 하게 되면 여러분 4가지가 여러분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첫째가 하늘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내가 변화됩니다. 마귀의 진이 무너집니다. 네 번째 여러분 범사가 다 형통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 핵심이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갔을 때는 무엇 때문에 나갑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잡으러 오신 아버지, 대통령 권세도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데 천하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권세는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생각으로 나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가 얼굴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하나님 얼굴로 화해져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축복된 자유로운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